제가 읽다가 중간에 그쳤죠. 그것은 이제 여기 있는 화면에 보이는 게 두 번을 넘어가면서 제가 읽어야 되는데 제가 빠뜨린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권에 있어서 언제든지 불씨가 될 수 있는 심의의 죽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자 마지막 유언을 이제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난 뒤에 유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 내용의 여러 부분 중에서 일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심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의가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의 가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겨갈 때 도망갈 때에 다윗을 저주했던 인물이 심의였습니다. 솔로몬 왕위를 가르치려고 했던 인물 아도니아, 그리고 그 일에 가담하고 동조했던 또 그리고 세력을 부합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는데 이들은 결국 파면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분명히 마음이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일 만한 명분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살아온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중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 거처를 예루살렘 지역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다만 이곳을 벗어나는 날에는 결코 죽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솔로몬이 제안을 했고 시므이도 아주 좋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36절 하반절과 37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도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때 당시 예루살렘 그 성은 거리 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시간이 가면서 확장되고 확대되었는데 그때 당시 다윗이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할 때는 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1.6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6km 안에서 맴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시므이 옆에 두세 사람만 붙여놓으면 그를 감시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약속을 어기면 그를 즉시 제거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시므이가 세력을 구합할 수 있는 지역은 바후림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기도론 시내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론 시내로 건너가서 바후림에 가면은 자신의 일가 친척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지역을 벗어나지 말도록 경고를 했고 시므이도 약속을 했고 서로 이렇게 합의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나 흘렀던 것 같습니다. 3년쯤 지났을 때 이 시므이가 데리고 있던 2명의 종이 예루살렘 지역 바뀐 약속한 그 경계 지역 바운더리를 넘어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2 종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는 그 종을 찾아러 가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약속했던 그 경계선을 예루살렘 지역 경계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가드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50km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직경 1.5km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50km나 갔으니까 굉장히 멀리 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드에 가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2 종을 찾아오기는 했는데 무엇을 깼냐 하니까 솔로몬하고 자신하고 했던 그 약속을 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종은 자신의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러 간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2 종을 찾아러 간 게.
그러니까 잃어버린 재산을 확보하고 되찾기는 했지만 무엇을 깨버렸습니까? 솔로몬과의 아주 중요한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출입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40절과 41절을 보시면은 우리 40절, 4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아멘.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시므이는 결국은 약속을 깨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은 마무리하기를, 시므이의 죽음과 함께 마무리하기를 46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냐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솔로몬의 죽음을, 시므이의 죽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솔로몬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여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므이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시므이는 다윗 왕 때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이 시므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을 향하여 비루한 자여 가라 가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비루한 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므이와 베냐민 지파 사울 왕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일가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자신의 친인척 관계를 따지면서 다윗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계획을 보면서 다윗을 선대하고 도왔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친한 사이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죠. 나와 일가 친척인 게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는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므이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하고 친인척 관계를 따지고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때 당시 다윗 왕 때도 그랬고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기냐 하면 첫 번째로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적인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적인 욕심에 빠지지 않을 때 선악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사적인 감정과 사사로운 욕심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가 기초입니다. 공의와 정의에 기초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보이면 무엇을 선택할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나랑 친하냐 안 친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보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 시므이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 왕이 같은 베냐민 지파의 친척이었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가문이 내려앉게 되고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가문이 주저앉게 됐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고 다윗을 향하여 비루한 자여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시므이는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이 자신에게 머물 수 있는 지역을 제안하자 처음에는 자기도 자신을 살려주고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도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경계심이 풀어졌고 도망간 자신의 두 명의 종, 자신의 재산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만 솔로몬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도망간 두 명의 종을 찾아오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자신이 한 약속은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우리의 기도 행위, 성경 읽는 행위가 어느 그릇에 담겨지냐 하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겨집니다. 즉, 성품이 신실하고 진실해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성경 읽음이, 섬김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부족한 나의 성품, 죄악된 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 가지고 씨름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성품이 기도하다가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이 깨달아질 때마다 그것 가지고 5년, 10년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난 성품, 완악한 성품, 타락한 성품, 신실하지 못한 성품이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5년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10년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내면의 성품이. 만약에 그런 과정,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얻어내는 것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성품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중고등학교 때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오래되어지고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내 성품은 예수님 믿기 전하고 믿은 후에 30년하고 10년 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오래 믿었다는 것, 이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왜 성경을 읽는가? 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만지시도록 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성품이 신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한 성품, 그 성품 위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지는 거거든요. 정직한 성품 위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기도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은 것, 이것 말고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나 몇 년 전에 기도 응답 받았다. 이것 말고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도와줬다. 이것 말고는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하지 못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도 약속했는데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재산을 찾아러 간 것. 그리하여 결국은 자신의 신실하지 못한 성품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 약속을 어긴 이 시므온은 솔로몬 왕에게 변명할 말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순간 잊어버렸어요. 순간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아니면 저는 반역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려고 어긴 것이 아니라 단지 집 나간 종이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제 말 좀 믿어주십시오. 저는 바울임에 가서 일가 친척들에게 당신에게 반역하도록 모의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신실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신 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성품의 기본은 신실함과 정직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은 기도 많이 했냐, 성경 많이 읽느냐가 아니고 진실함과 정직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진실함과 정직함 안에,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그 내면의 그릇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항상 그 말씀은 그릇이 구멍났기 때문에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담을 때에 우리의 신실한 성품 가운데에 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품 가운데 기도가 담겨지고 말씀이 담겨지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은쟁반의 검사가처럼 빛나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했냐,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읽었냐, 신앙에 교회 다니는 연수가 얼마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나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의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못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필요한 것도 기도하지만 성령의 조명 아래서 나의 성품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위 사람들을, 이웃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성에 속한 모든 권속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넓으신 그 사랑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혀 신실하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